13절에 이는 내 행복을 너로 하여금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자기가 부족해서 날 경외해라, 날 사랑해라, 날 뭐 섬겨라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행복하게 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여금 나 경외해라, 나 사랑해라, 나 섬겨라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신자들이 많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다 들어보면 어두가다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하나님 저것도 해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전부 다 하나님 우리에게 해달라는 요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달라는 거죠. 하나님은 뭐 부자방만입니까? 도깨비가 가지고 있는 뭐 부자방만이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에게 자꾸 해달라 그래요. 도깨비가 뭐 밥 나오라 뚝딱 뭐 돈 나오라 뚝딱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만날 엎드려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그런데 존 케네디가 그런 말을 했죠. 성숙한 민주주의는 국가가 내게 무엇을 해줄 것이냐 묻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묻는 것이 성숙한 민주주의다 그랬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바꿔서 말하면 우리 성숙한 신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줄 것입니까 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묻는 것이 더 성숙한 신자가 아니겠느냐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성숙한 신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첫째로 여호와를 경외하여라.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여라. 경외한다는 말은 공경할 경자, 그 다음에는 두려워할 외자.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공경해라.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공경해라. 그런 말이거든요. 그저 두려움, 그저 공경하는 게 아니고 두려움으로 공경해라. 이렇게 공경하는 것 되게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첫째 하나님께는 첫째지만은 두 번째는 우리가 부모에게 우리가 공경하거든요. 부모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부모님을 친구로 가면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부모를 내나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부모님에게는 항상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할 한계가 있다고. 그렇잖아요? 아무리 가까워도 절대로 넘어서 안 될 수 있다고. 왜? 부모는 나를 낳아주자고 나는 부모로 인해서 이 세상에 나왔고 그 부모가 나를 길렀고 나를 양육해. 그 부모의 은혜는 우리가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 부모 앞에는 우리는 언제든지 머리를 숙이고 언제는 부모는 공경해야 돼요. 부모는 언제나 두렵게 대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 첫째입니다. 그 부모에게 대해서.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는 스승에 대해서. 스승을 우리가 존경합니다. 왜? 스승의 지혜를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스승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우리가 받았거든요. 그는 이 세상에 인생이 살아가는 일에 최고의 중요한 요소 아닙니까? 그래서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낫고 지식을 얻는 것이 천하의 어떤 보화보다 더 귀한 것이죠. 부모,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우리에게 준 것이거든요. 지혜를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스승을 언제든지 존경해야 돼요. 스승 앞에서는 우리 언제든지 머리를 숙여야 되고 언제든지 그를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라 이 말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라. 그래서 구약에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너희는 애굽에 종살이 하던 데서 너희를 구원해 주신 너희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러면서 모든 계명이 나오거든. 십계명에도
너희를 애굽에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구출하신 여호와를 경외해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구약의 모든 말씀을 할 때 너를 애굽에 종되었던 곳에서 구출한 너희 하나님이다. 이게 첫째거든요. 거기 있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기 있어야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갈 수 있는. 그거 없으면 하나님 사랑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공경할 필요도 없고 뭐 섬길 필요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왜 하나님을 들어야 되느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온천을 주어도 바꿀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아무나 누구나 하나님 경외할 수 있습니까? 아무나도 할 수 없어요. 절대로 불신자는 하나님 두려워 안 합니다. 하나님 존재를 인정 안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는 걸 인정 안 하니까, 우리가 어른들을 공격하지만 절대로 내가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에게 공격하는 태도는 어떤 사람에게도 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는 아버지만이 나를 낳았고 아버지만이 나를 길렀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나 하나님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공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로 우리 시편 119편 38절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주님의 종에게 이루어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나에게 주소서, 나에게 이루소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신명기 6장 6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데서 4절부터 시작해서 6절에 가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눈과 눈 사이 미간에 붙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손에 매서 내가 들어갈 때도 나갈 때도 문설주에 기록해 놓고 그것을 읽으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내 눈을 집중해라.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보면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자든지 깨든지 앉았을 때든지 길 가든지 설 때든지 언제든지 내 자녀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라. 이 말씀을 강론해라. 그랬거든요. 이 말 다시 말하면 우리의 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움직여라. 그러니까 우리의 눈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라.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도 하나님 두려워한다고 말해요. 우리가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만찬석에서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나는 죽어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나는 그래서 나는 함께 주님과 함께 죽어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랬거든. 그 누가? 베드로가. 그런 약속을 했는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오늘 밤 네가 달기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요 나는 죽어도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막상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냥 저주한 이제 부인한 게 아니고 저주해 가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결정 때가 왔습니다. 달기 우는 소리 딱 들리니까 무엇이 생각나서 내가 오늘 밤 다굴기 전에 세 번이나 나를 부인하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가슴 속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째서요?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이사야 11장 2절 똑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분별의 영이시고 권능과 능력의 영이시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 위에 온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시라고 고백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건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존경하며 그 앞에서 두려워 떨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 안 받고는 그래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사이 참 재미나는 것은 성령 받았다고 막 떠들고 야단을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은 하나도 두려워 안 하는 거라.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 우리 신학교 학생들 가운데 시험을 치잖아요. 시험 칠 때 막 무조건 하고 컨닝만 하면 대학입니다. 학교에 막 붙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쫓아내버립니다. 그런데 그걸 제일 잘 찾아내는 사람은 김 목사예요. 그래서 김 목사 시간에는 학생들이 벌벌 떱니다. 왜? 가만히 있어도 딱 알거든요. 뭐 뽀석뽀석하면 막 누가 또 컨닝하고 나면 딱 알거든요. 그럼 가서 딱 뒤비보면 딱 컨닝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막 걸리기만 걸리면 여치가 없습니다. 왜? 막 어떤 자라도 그러면 여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와가지고 하나님을 속여? 어느 자리라고? 알겠어요? 그는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은 사람이야. 난 벌써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없어.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도 없어. 그래 쫓아내요. 성령 받았다고 하는 목사들이 거짓말하고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기치고 요새 한국교회 야단났지요. 어느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 포절 때문에 야단나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목사가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럴 수 있느냐 이거죠.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바보입니까? 그래서 옛날에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어리석고 악한 자는 하나님이 없다 그런다고 말해요. 그렇죠? 하나님은 아무 일도 모른다. 선도 모르고 악도 모르고 우리가 이 말을 해도 하나님은 모른다. 그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몰라요? 그러니 성령 안 받은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 사람은 중생 못한 사람이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 그러니 하나님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을 받아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있습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하나님을 딱 바로 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딱 바로 알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하나님을 누가 경외합니까? 또 우리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 우리 잠언 한번 봅시다. 잠언 14장 2절이죠. 시작.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나 말을 믿지 않는 자는 여호와를 멸시한다. 악한 사람은 하나님 멸시한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바른 길로 갑니다. 아닌 것은 아니고 긴 것은 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니면 아니요 하고 긴 것은 예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은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참 문제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정직하게 하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게 정직하게 하는 거죠. 이게 문제로.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성경이 아주 간단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3편 4절에 한번 갑시다. 여호와의 말씀을 올바르며 그분의 모든 행사는 신실하다. 제일 이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1.1억도 안 틀리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굳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랬다 저랬다 하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마치 정직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만큼 가장 정확하고 우리가 믿을 만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성경을 따라 사는 사람이 제일 정직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제일 정직하다. 저는 성경대로 살면 거기는 속임도 없고 제일 정직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악을 미워한다고 그랬거든요. 성경에 하나님은 악을 미워한다고 해요. 거짓을 미워하고. 그러니까 성경대로 살면 벌써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정직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것이냐. 이제 실제적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이 뭐냐, 방법이 뭐냐.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5장 22절에 22절 23절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것 같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길보다 낫습니다. 그러나 그에 가는 것은 점술의 죄와 같고 완악한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두려워하는 삶의 방법입니다. 또 생활 자체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체는 벌써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요약하게 딱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에 제일 요약하게 나타나 있는 것 뭐예요? 십계명이죠. 십계명. 그 십계명 서론에도 이스라엘아, 너희를 애굽에 종되었던 자를 구원해 내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랬죠. 그 다음에 뭐예요? 첫째는 제1계명.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그 다음에 둘째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셋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그 다음에 넷째로 안식일을 기억해서 안식일을 지켜라. 그 다음에 다섯째는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 다음에 여섯째는 살인하지 말라. 일곱째는 도둑질하지 말라. 일곱째는 간음하지 말라. 여덟째는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째는 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인이 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 다음에는 열째는 내 이웃에 있는 것을 아무것도 탐내지 말아라 그랬죠. 이대로 사는 사람이요. 이대로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공경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러 하지 말라고 했는데 거짓말하는 건 그건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여기 악한 사람은 하나님을 멸시한다 그랬어요. 거짓말하고 남 속이고 그 벌써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당신은 그렇지만 나는 내대로 산다 이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그거 하나님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거 하나님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그러는데 하나님 함부로 뭐 하나님 어디 자기 친구인가 마음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명을 지 마음대로 어기고 예배를 안 드리고 주일도 불하고 여러분 이거 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 경외하는 자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 계명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생활입니다. 예배하는 것은 딱 세 가지지요. 내 마음을 다하는 것, 그렇죠? 그 다음에 몸을 드리는 것, 그 다음에 우리 가진 예물을 드리는 것. 이건 우리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보냈기 때문에. 자, 시편 76편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서원하고 갚아라. 그분을 애워싼 모든 사람들마다 마땅히 경외하는 그분께 예물을 드리느니라. 주위의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했으면 갚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로 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우리의 가진 것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깨달았으면 부모에게 효도해야죠. 그건 당연하잖아요. 당연하잖아요. 누가 하락해서 하는 거 아니야. 자기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본분이에요. 인생의 본분이에요. 신자의 본분은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 공경하는, 하나님 경외하는 생활은 악을 떠나는 겁니다. 잠언 8장 13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네. 그럼 악이라는 건 어떤 것인가? 우리 어떤 걸 미워해야 되는가? 잠언 안 나와요? 네.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까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시작.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 17가지니 교만한 눈, 거짓 말하는 혀, 피를 흘리는 손, 무게를 꾸미는 마음,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말을 쏟아내는 거짓 증인, 형제간에 이간질하는 사람. 그건 하나님 미워합니다. 하나님 미워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면서 하나님 내가 경외합니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나도 미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나도 좋아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라고. 그러니 우리는 악을 버리라고, 모든 거짓을 버리라고, 모든 악한 행위를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게 하나님 두려워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이제 결론입니다. 마지막.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했느냐? 우리 본문에서 말씀드린 대로 너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복을 주마. 자, 하나님께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복 준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경외하면 하나님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는가? 우리 한번 봅시다. 첫째로 잠언 22장 4절에 따라합시다.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겸손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 대한 상은 뭐요? 재물. 그 다음에는 명예. 그 다음에 뭐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준다 그랬어요. 부자로 살고자 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딱 해보세요. 남을 속이지 말고 장사도 정확하게 한번 해보고 직장의 생활도 정확하게 한번 해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셔요. 지금은 내가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고 사람들이 미련하고 하는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하고 나면 반드시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복으로 채워줍니다. 하나님 들어와야 그래야 참으로 사는 사람들. 예수 믿는 신자들이 거짓말하고 남의 눈만 살살 속이고 그렇게 눈가리만 하고 그래가지고 직장생활 해보세요. 되겠는가? 직장에서 당장 쫓겨나지. 지금은 어리석고 미련해 보여도 정확하게 하면 정직하게 하면 주인이 그를 안 내버립니다. 절대로 안 내버립니다. 그걸 들었습니다. 재물 없고 명예 없고 생명 없고 그 다음에 또 시편 34편 9절에는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여라 그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무엇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이 주셔. 하나님 경외하면 하나님 부족함이 없이 주셔. 그 다음에 또 봅시다. 또 어떤 복을 약속했는가? 전도서 8장 12절에 시작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또 그 앞에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형통하게 될 것을 참으로 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의 길을 형통하게 해줍니다. 오늘 아침에 나오기 전에 라디오에서 코리아에서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받은 이삭을 이야기하는데 이삭이 하나님께서 에집트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못 내려가고 했거든요. 너 에집트로 가지 마라. 그래서 결국 그랄에서 머물렀는데 그랄에 머물렀는데 그랄의 왕이 그를 공격을 해가지고 그 아내를 빼앗으러 가고 막 온갖 난장판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그랄에 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어서 참대하게 해서 지경을 넓게 해서 그의 농사를 지으니까 100배가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면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이 채워줍니다. 부족함이 없이 채워줍니다.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잠언 19장 23절에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에 이르게 하니 경외하는 자는 재앙을 받지 않고 만족하게 것이다. 절대로 하나님 두려워하면 그 앞에 재앙이 없습니다. 재앙이 도망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말라기 3장 16절에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기념책에 기록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책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나오죠. 하나는 무슨 책? 생명책. 하나는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책. 다시 말하면 하나는 살생명부, 하나는 상주는 상명부. 두 가지 명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디다가 기록해? 생명책에. 생명책. 기념책에. 왜 기념책에 기록합니까? 반드시 그 사람에게 상 주려고. 반드시 상 주려고. 그러니 하나님 들어하면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에, 기념책에 나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신다, 영생 주신다, 천국 주신다고 하는 확실한 사인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행하여 나를 경외해라. 이런 약속을 주시려고, 이런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잘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고와 비난이 그 심은 청백부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많이 비춰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을 오늘의 피로 씻기는 주님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서로 믿음 안에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서 자신의 행복을 심으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경영하는 일들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과 두꺼운 조국 땅과 159개 세계 지역에 주의 복음을 들고 선교의 귀한 사역에 헌신하는 우리 나사렛 선교재단의 지역들과 국력 땅 위에 주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하는 모든 처소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